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덥기는 한데요. 그래도 열기가 조금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가 말복이었고요. 말복도 참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힘든 날인데, 네, 그제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잠깐 같이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참 뜨거웠습니다. 이호심 사모님과 이현식 권사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 우리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고 잘 끝났다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듣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정말 힘이 들지만 그래도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밥만 먹고 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어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교회는 사랑을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마치 사람이 자기가 받을 유산을 찜해놓고 이것은 반드시 내가 가질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확보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왜 복이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복이 있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다음 구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살펴본다는 말입니다. 살펴본다. 영어로 보면은 본다, 열심히 본다, 관찰한다와 같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로 결국은 하나님이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가지는 특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을 읽을 때도 제가 이 말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구절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굽어보사, 굽어 살피시는 도다, 굽어 살피시는 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멀리서 이렇게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굽어 살핀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몸을 굽혀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즐거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과 비교할 대상을 하나 선정합니다. 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왕.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시는 백성들과 많은 군대와 군마로 둘러싸인 왕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왕 둘 중에 누가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그러한 삶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일단 구원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편 기자는 대담하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받은 왕이 없다. 그리고 이어서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를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왕에게 군대가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육성하고 유지할 수만 있다면 군대가 많은 것이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가 많으면 다른 나라와 분쟁이 생겨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길 수 있겠죠. 물론 군대가 많아도 전쟁에서 질 수 있지만 군대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굴욕을 당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왕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군대가 많고 힘이 세고 군마가 많으면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군대와 군마의 숫자 그리고 힘의 세기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16절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16절은 많은 군대로 구원을 받기 어렵다가 아니라 많은 군대로 구원을 받은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나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향합니다. 살핀다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약속에 기반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우리말로 인자하심으로 번역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란다는 말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를 눈여겨보신다고 말합니다.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시인은 영혼과 마음을 언급합니다. 영혼과 마음은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육체를 사망에서 건진다는 말과 영혼을 사망에서 건진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살리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도움과 방패 역시도 구원을 의미합니다. 군대나 말 또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22절은 시편 33편의 결론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군대, 말, 힘, 승리, 생존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시편 33편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단어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무엇이 구원이 아닌지 또 분간해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절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습니다. 군대가 있어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고 승리를 거두어야 생존할 수 있을 텐데 군대와 구원은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군대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면 군대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면 만약에 우리 편 군대가 1000명이고 상대편 군대가 10명이라면 누가 이길까요? 싸워볼 필요가 있습니까? 상대편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명량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정말 손에 꼽을만 하고 보통은 군대의 차이가 결국은 승리를 가지고 오게 되죠. 따라서 군대가 많음에도 패배할 가능성으로 인해서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생존하는 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센 왕이 많은 군대와 말을 동원해서 주변의 나라를 모두 점령해 버릴 수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면 자신에게 저항하는 무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거칠게 말하면 반대 세력을 싹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왕이 그와 같은 막강한 군사력을 행사한다면 자신에게 대항하는 무리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만약 군사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막강한 군대를 지닌 왕은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구원일까요? 그 왕이 구원받은 삶을 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 승리나 생존을 의미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33편에서 구원은 승리나 생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승리, 성공, 생존을 구원과 연결시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은 없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군대를 가진 왕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모두 숙청해 버린다면 어떨까요? 아마 분쟁을 일으킬 만한 주변 나라를 모조리 점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왕은 자신의 명령에 반기를 들 만한 주변 인물들, 특별히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한 죽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왕은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왕에게 맹목적으로 아첨하는 사람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 군주는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왕은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승리하고 살아있기만 하면 구원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은 사망에 이를 것이고 그는 굶주림에 허덕일 것이며 그의 마음은 괴로울 것입니다. 그의 승리와 성공과 생존이 그를 지옥에 떨어뜨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습니다. 힘이 세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자,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오늘 제목처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구원이다. 이 구원은 단지 죽음 위에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며 누려야 하는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흔히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아남으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더 깊은 구원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구원입니까? 사랑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은 욕구는 본능적인 욕구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욕구도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강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을 이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간 안에 심어놓은 가장 깊은 열망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할 걸. 사랑이 구원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할 때 삶의 의미가 발생합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만 궁리를 해봐야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무엇입니까? 저는 뭐예요? 네? 사람이요? 사랑이요? 저는 사랑이요? 네, 귀한 대답인데. 저는 목사입니다. 저를 보통 목사라고 부르시죠? 네. 사랑이라고 부르시면 감사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곳에 아무도 안 계신다면 저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저 외에 아무도 안 계신다면 저는 지금 설교를 할까요, 말까요? 아무도 교회 오지 않으셔도 저는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지 생각하면서 이 빈 의자를 앞에 두고 열심히 막 설교를 할까요? 제 성격상 어떨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겁니다, 저는. 저는 여러분 없이는 설교를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없이 저는 목사일 수 없습니다. 삶의 의미는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빠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선생님이고 누군가의 제자입니다. 나는 국가대표 럭비 선수이고 두산 베어즈 야구팀의 팬입니다. 나는 교회 플룻 연주자이며 엄마 아빠의 귀한 딸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의미 중 타인 없이 홀로 만들어내는 의미가 있습니까? 절대 군주가 힘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모조리 제거해 버린다면 결국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심하고 모순적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완벽히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군주는 안전하게 생존할 수는 있지만 모든 관계가 끊어지면서 결국 그의 삶의 의미는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타인도 필요합니다. 사랑할 대상,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관계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것이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에 나만 존재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있기 때문에 신경 쓰고 배려하고 양보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일들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 삶과 자유가 계속 침해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이성적인 철학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타인이 지옥이라서 지옥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없으면 더 좋겠죠. 그럼 타인이 지옥이라서 싹 다 제거해 버린다면, 죽여버리면, 더 막하게 말해서 나는 천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는 왕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때로 억울한 일을 겪고 오해를 받고 관계 속에서 아프기도 합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굽어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분통 터지는 일이 생기고 내 편에서 항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화가 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을 원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에 이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바람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영화 없을까 하고 계속 생각해 봤는데 이 영화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연출하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주연을 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정말 오래전 영화라서 다른 영화 없을까 생각했는데 이 영화가 저는 제 기억에 남았어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1998년에 개봉한 영화이고 현재까지 전 세계 박스 오피스 기준으로 누적 수익 역대 4위입니다. 대단하죠?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영화에서 그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타이타닉이 침몰하자 잭과 로즈, 잭이 이제 디카프리오고 로즈가 케이트 윈슬렛이죠. 차가운 북대서양 바다에 빠집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배에 잔해물 중 이제 판때기 같은 것이 하나 이제 떠내려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누군가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 판자 위에는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잭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기회를 버리고 로즈를 판자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몇 시간 동안 차가운 바닷속에서 버티다가 얼어 죽습니다. 만약 잭이 로즈를 밀어내고 자신이 올라갔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그를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통은 생존을 구원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존과 사랑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무엇이 구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랑을 버리고 생존을 선택한다면 그 생존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잭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비참한 장면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잭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말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직접 경험했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많은 군대를 이용해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군대를 양성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대통령이 아닌 이상 군대를 양성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이 말씀 우리 상황에 맞게 다시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다. 그러면 돈이 적어야 구원을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돈과 구원은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 돈이 아닙니다. 사랑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사랑이 사람에게 의미를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돈을 이용해서 사랑도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돈으로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돈과 구원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굳이 판단한다면 돈이 적은 것이 오히려 구원을 얻는데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면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아마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실 거예요. 그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헷갈리지 마십시오.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돈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수단과 목표를 헷갈립니다. 사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돈을 막 열심히 벌어요. 벌다 보면 돈 자체가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사랑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돈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이 돈만 있다면 그 돈은 반드시 독이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지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과 사랑 자체를 혼동하기도 하지만 마치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많은 돈으로, 대단한 성공으로, 어마어마한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이 구원입니다. 우리도 시편 33편의 시인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여기서 구원받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